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또 오랜만에 우리 신기리에서 우리 장수문 어르신 오셨고 자녀들도 또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올해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24일 날까지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까지를 대림절로 칩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4주간 동안 그렇게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도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라틴어인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날인 24일까지의 4주간 동안을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1월 1일부터 해서 태양력으로 해가지고 달력을 1월 1일부터 새해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사용하는 교회력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여기서는 대림절부터 새해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마치면 한 해의 모든 일과가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나 아니면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대림절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새해로 교회 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요,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과연 기다릴까? 이 대림절이 아드벤투스라는 이 도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나 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구약시대에 보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억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주 소수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고,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재판의 시기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과거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합쳐서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다리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요,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초를 5개 이렇게 키웁니다. 지금 이제 제일 진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초를 키웠는데, 진한 색부터 점점 흐려져서 흰색의 초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절에 촛불을 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촛불을 켜는데, 오늘은 어떤 촛불이냐면 소망의 촛불입니다. 다음 주는 평화의 초를 킵니다. 그 다음 주는 기쁨의 초를 킵니다. 그 다음 주는 사랑의 초를 킵니다. 맨 마지막 가운데에 있는 흰색의 초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절날 켜는 초인데요, 이것은 점점 어두운 색깔에서, 짙은 색깔에서 옅은 색깔로 흘러가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 어두움 가운데 영원히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점점점 옅은 색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성탄절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며 상징하며 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것을 벗어날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요, 죄악 가운데 있고요, 그곳에서 벗어날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로부터 성탄절까지 우리가 무엇을 키냐면 초를 계속 키는 것입니다. 매주 하나씩 키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사랑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서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대림절의 기간을 성탄절까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선지자이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이 땅에 오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은요, 소망, 그리고 평화, 기쁨, 사랑,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우리에게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성탄절날 무슨 선물을 사줄까,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사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 있고 전혀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덧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프린트물을 하나씩 나눠드렸을 거예요. 이 말씀을 찾아서 한 절 아니면 6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루에 3번 이상 꼭 읽으시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3번 이상을 꼭 그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이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때 이 기다림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적극적이고 소망적으로 그 대림절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이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 첫 주일날 우리 진한 보라색인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꼭 품고 그 말씀을,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PPT를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아무리 외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아주 소수가, 적은 무리가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복을 달라고 빌 때 숨겨진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이 땅의 소수의 무리가 그 주님의 선포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외치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또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고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 세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단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온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단단히 준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모두가 더 돌 던지지 않고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세례 요한이 하게 돼요. 그는 광야에서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개역개정판에 보니까 석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청. 이건 들꿀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꿀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는 그곳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강박해진 그 10년 가운데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이들은, 듣는 귀는 복된데 듣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그 무리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만 짧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의 덕목들을 우리가 깊이 이 기간 동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셨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절규하면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대신 무엇인가 죽어야만 됩니다.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동물의 피로 그 죄를 씻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 사랑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이 있음을, 소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아픔들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너희는 기뻐해라. 그만한 자격이 있어. 네가 갖지 못해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의 모습 그대로도 너에게 기쁨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 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 안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우리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소망과 기쁨의 덕목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믿음 가운데 한 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손을 뻗은 것을 우리가 잡아주어야 돼요.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입을 하나로 만드시고요, 귀를 2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입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귀는 2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것부터 할 수 있어요. 이건 돈 안 들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많이 들어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들어주고 아픈 것도 들어주고 속상해하는 거 같이 또 속상해하고 울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어려움들, 그들의 손 뻗은 것을 외면하고 툭 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받았으니, 내가 거저 받았으니, 주님은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셨잖아요.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거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믿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소망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마에 자글자글 주름살도 많고 걸음 걷는 것도 쉽지 않고 말집에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다 달변가가 아니잖아요. 저도 잘 말 못해요. 근데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럼 너무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당장엔 열매가 없더라도 당장에는 성과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께 돌아올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것처럼 여겨져도 언젠가 그분은 주님 앞에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3가지를 놀랬답니다. 첫 번째로는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그래서 첫 번째 놀란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안 보여서 놀랬답니다. 3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천국에 있는 것 때문에 놀랬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의 바운더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제안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를 찾는 사람에게 한 발걸음 나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와 대화하고 따뜻한 차라도 함께 나누고 이런 기쁨의 소식들,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기쁨의 덕목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단단히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우리를 향한 손을 뻗음을 외면치 말고 꼭 붙들고 그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통로,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시는 성탄절까지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위로, 평강, 기쁨,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 가운데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웃에게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발광체이신 주님의 거룩한 빛, 아름다운 빛, 소망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그냥 거울처럼 반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발광체라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사랑을, 은혜의 사랑을, 기쁨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통로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대림절의 첫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대림절 첫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다가오시며 차가운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무 볼품없고 죄악 가운데 덧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따뜻하신 소망의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켜주시며 소망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 소망, 믿음을 가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히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